동순교회를 섬기는 동안 제가 목사 안수를 받게 되어서 정말 참으로 기쁘게 생각합니다. 서정원 목사님께 안수를 받고 또 여러 선배 목사님들, 동료 교육자님들과 교회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께 많은 축하를 받았는데요. 목사로 살아가는 제 평생 동안 아마 제 마음속에 깊이 남아서 평생토록 잊지 못할 것 같습니다. 저는 청년부에서 가장 나이 어린 공동체를 맡고 있습니다. 20에서 26살인데요. 그러니까 대학교를 다니고 있고 이제 대학교를 갓 졸업해서 그 험난한 취업의 세계에 뛰어드는 그 청년들과 함께 우리 동순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함께 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황금 연휴였잖아요.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과 소풍을 다녀왔습니다. 연휴 기간이라 그런지 지하철에 사람이 정말 많더라고요. 청년들이 이제 교회 밖에서 지하철에서 저를 이렇게 부릅니다. 목사님 하고 부르는데 저도 모르게 부탁을 했습니다. 미안한데 좀 작게 불러달라고. 네, 이 목사님이라는 호칭이 이렇게 무게감 있고 부담스럽고 이런 거라는 걸 교회 안에서도 물론 느끼긴 했지만 교회 밖에서 들으니까 이게 엄청 무겁게 와닿더라고요. 아직은 정말 낯설고 부담이 됩니다. 저는 이제 교육대학교를 졸업했습니다. 교육대학교면 원래 초등학교 선생님 준비하는 학교인데요. 제가 교대에 들어가서야 이제 처음 신앙생활을 시작했습니다. 교사를 안 하고 이렇게 1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준비를 하고 나서 이제 목사가 되었습니다. 제가 정말 가까운 분들은 좀 아시겠지만 고집이 좀 센 편입니다, 사실. 네, 이 고집이 센 사람이 이렇게 진로를 바꾸고 이 자리에 서겠다는 건 그만큼 하나님께 정말 많이 혼났고 하나님께 많이 맞았고 훈련받았다는 증거가 아닐까 싶습니다. 서울에 와서 신학교로 와서 이렇게 사귄 친구들은 전부 이제 목사들입니다. 세상에 제 친구들이 모두 전도사고 목사라니 저는 생각할 때마다 오싹하고 아직도 당황스럽습니다. 그런데 이제 대학교 친구들은 교대이기 때문에 다 선생님들이거든요. 그래서 저와 아주 가까운 친구들은 이제 초등학교 선생님들 한 부류가 있고, 그리고 이제 목회자분들, 전도사님들, 목사님들 이렇게 한 부류가 있습니다. 목사 안수를 앞두고 이제 저의 사랑하는 대학교 후배님들, 초등학교 선생님들을 많이 만났습니다. 제주도에도 다녀오고 많이 만났는데요. 그러면서 이제 초등학교 교사로 살아가는 친구들의 고난을 많이 들었습니다. 저도 어려운데 제 이야기는 안 듣고 이제 자기네들 이야기만 막 하더라고요. 이제 친구들이 대체로 하는 이야기가 이제 체벌에 관한 이야기였어요. 중고등학교도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지금 어떻게 바뀌었냐면 제가 학교 다닐 때, 그러니까 교대 다닐 때만도 그렇지 않았는데 어떻게 바뀌었냐면 체벌을 이제 법적으로 좀 교사가 못하게 되면서 이제 교사가 스스로의 권위를 세우는데 약간의 어려움이 있게 되었더라고요. 실질적인 그 이제 교사 현장에서 살아가는 친구들의 약간의 어려움들을 많이 들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나 혹은 조카 혹은 손자 중에 초등학생 있을 것 같은데요. 선생님이 사랑의 매를 들어선 안 된다. 혹은 선생님의 재량에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좀 가능해도 되지 않을까? 여러 가지 생각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약간은 정말 최소한의 학생과 교사와 학부모가 동의하는 범위 안에서 정말 합리적인 선 안에서 약간의 체벌이 있으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조금 해보았습니다. 왜냐하면 제 친구 선생님들이 너무 고생을 하고 있는 모습들을 많이 봐서요. 다들 만나면 나 교사 그만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고민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물론 초보 선생님들이라 그럴 수도 있습니다. 자녀가 있는 분들은 가정에서 아마 이런 고민을 많이 하셨을 것 같아요. 지금의 이제 5월은 가정의 달이고 자녀들이 있으면 그 12달 중에 그래도 이번 달만큼은 아이들을 더 사랑하고 싶은데 아이들에게 이 사랑의 매를 들어야 할까? 사랑의 매를 들면 안 될까? 이런 고민들을 하실 것 같은데요. 성경에도 약간 이와 관련된 이야기가 있습니다. 잠언 13장 24절입니다. 매를 아끼는 자는 그의 자식을 미워함이라.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이 징계하느니라. 여기서 이제 저절로 아멘이 나오시는 분들은 아마 네, 그렇지.
하나님 말씀에도 이렇게 써 있으니까 나는 좀 사랑의 매를 들어야 할 것 같아,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같습니다. 근데 이 말씀이 우리가 이런 거죠. 학교 현장에서 너 점수 왜 70점밖에 못 받았어? 그러니까 조금 맞아야 돼, 이런 식으로 적용될 말씀은 아니겠죠. 우리가 하나님의 그 신앙, 우리 기독교 신앙을 이 아이가 정말 진지하게 생각하고 배우기를 원하는데, 부모님이 그만큼 열정을 가지고 이 아이의 신앙을, 관심을 가지고 바라보자는 마음에서 우리 성경 말씀에 담긴 말씀일 것 같습니다. 제 모교의 목사님, 그러니까 저를 처음 대학생 때 신앙생활을 시작할 때 저를 길러주신 목사님은 자녀에게 이런 훈계를 할 때 아주 재미난 방법을 썼습니다. 저는 이제 10년이 지나도 이제 늘 기억을 하는데요. 왜냐, 그 목사님의 둘째 아들이 제 친구여서. 그 친구는 혼날 때, 아버지에게 매를 회초리를 맞을 때 이렇게 됐대요. 목사님이 이제 정장을 입습니다. 그리고 넥타이를 메고 이 아이를 이제 공식적으로 부릅니다. 그리고 네가 왜 맞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차근차근 설명하고, 자, 이제 너 맞아야 될 것 같지? 그러니까 딱 몇 대면 맞자, 이렇게 해서 회초리를 들었다고 합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써보실 수 있는 방법 같나요? 정장 입고 넥타이 메고 이거 귀찮아서 그냥 차라리 안 때린다, 이럴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저도 언젠가 아빠가 되면 요런 방법을 한번 써보고 싶다는 생각을 들었습니다. 저는 초등학교 교사 생활은 안 했는데요. 교생 선생님만 해보았습니다. 지금 한 12년, 13년 전에 이제 일인데, 여러 초등학교에서 선생님 보통 이제 한 달 안 되는 기간을 하는데요. 그때 만났던 초등학생들이 지금도 연락을 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꽤 시간이 흘러서 지금 이제 군대 휴가 나왔는데 이 친구가 연락이 왔습니다. 선생님 한번 보고 싶습니다. 얼굴을 봤는데 도저히 못 알아보겠어요. 저는 아직 요만할 때 봤는데 이제 장성한 어린이에서 청년부 이제 다니는 대학생이더라고요. 그 친구는 제가 당연히 교사가 되어 있는 줄 알고 선생님 만나고 싶다고 찾아왔는데, 저는 이제 그 친구를 동순교회에 데리고 와서 교회 구경을 시켜주면서, 사실은 나는 전도사야, 너는 교회 안 다니는지 나중에 꼭 교회에 와봤으면 좋겠다라고 교회 투어를 시켜주고 보냈습니다. 교대를 다녔는데 제가 이제 진로를 여러 가지 사정상 하나님의 은혜로 진로를 바꾸게 되었습니다. 신학교를 가겠다고 했더니 이제 집에서 약간의 사랑의 매를 맞았습니다. 많이 혼났는데요. 그러다가 결국엔 집을 나왔습니다. 집을 나와서 이제 대학교 친구들과 동거를 하기 시작했어요. 당연히 집에 모든 재정적 지원이 떨어지고 이제 학교를 다녀야겠고, 그러니 이제 생활비가 없는 거예요. 돈이 없는 문제 앞에 처음으로 직면했습니다. 그리고 이 돈의 문제가 이렇게 무서운 거라는 것을 절감하고 기도를 하는데 저절로 무릎을 꿇게 되더라고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이제 기도를 딱 시작했는데 저절로 눈물이 났습니다. 너무 무서워가지고요. 돈이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셨는지 다음날 어떤 제가 잘 아는 누님이 연락이 왔습니다. 학원에 수학 선생님이 부족해서 급히 연락을 했다. 너가 좀 와서 좀 도와달라. 그래서 교대를 졸업했는데 실질적으로는 중학생들을 가르치는 학원 강사를 이제 몇 년 하게 되었습니다. 한 3, 4년 정도 학원에서 학생들을 가르쳤는데요. 학원은 또 학교랑 조금 다르죠. 왜냐하면 부모님들이 공식적으로 이제 페이를 내면서 우리 아이 좀 때려도 괜찮으니까 이제 좀 공부 좀 가르쳐 주세요 하는 공간이잖아요. 그런데 저는 그때 신앙생활을 딱 시작했기 때문에 이제 결단했습니다. 절대 매를 들지 말자. 아무리 애들이 말 안 들어도 절대 화내지 말고 매 들지 말자. 어떻게 되는지 한번 봐야지 이렇게 했습니다. 결과가 어땠을 것 같나요? 네, 매를 들지 않고 또 가르치는 공간이 또 있죠.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에서 선생님들이 매 들지 않잖아요. 잘 혼내지도 않을 거예요. 그런데도 이 아이들을 가르친다는 게 엄청난 거예요, 사실. 저도 엄청 힘들었습니다. 그렇게 해보니까. 근데 애들이 어떤 반응이 나왔냐면 이러는 거예요. 선생님, 제가 숙제 안 하고 잘못한 거 맞는데 안 맞으니까 더 힘들어요. 정신적 고통이 더 크니까 차라리 좀 때려주세요. 애들이 저에게 이렇게 부탁을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저도 되게 많이 놀랐고요. 애들을 위해서라도 내가 사랑의 매를 살짝 들어야 할 필요도 있나 보다
라고 생각을 바꾸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 약속된 만큼만 숙제를 안 했을 때, 그럴 때만 어쩔 수 없이 때리게 되었어요. 근데 애들이 선생님이 이 학생들을 사랑한다는 걸 아니까 맞아도 그렇게 기분 나빠하지는 않더라고요. 오히려 나도 때리는 거 정말 싫은데 너희들을 위해서 매를 드는 거라는 게 서로 공유가 되니까 그러한 교육이 좀 통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매를 들어도 바뀌지 않는 게 있어요. 이 아이들이 매를 든다고 해서 이 아이들의 성격이 완전히 바뀌지는 않더라고요. 뭐냐면 애들이 공부를 하려면 어쩔 수 없이 약간의 경고와 위협과 협박이 필요하다는 것 뿐이지, 이 아이들이 완전히 바뀌어서 제가 몽둥이를 들었다는 이유로 갑자기 애들이 착한 사람이 되고 갑자기 공부를 열심히 하게 되고 이렇게 바뀌지는 않는다는 걸 알았습니다. 정말 매라는 건, 사랑의 매라는 건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필요악과 같은 거지요. 잘못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고 그냥 그저 경고하는 역할로서만 사랑의 매가 작동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또 개인적으로 남자 선생님, 교사로서 가장 힘든 거는 여학생이 말을 안 들을 때였어요. 한 여학생이 정말 말을 안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정말 화를 안 내는데 불같이 화를 내고 좀 혼을 냈습니다. 그리고 다시 제 자리로 돌아와 보니 제 하나님 앞에 이 마음이 너무나 부끄러운 거예요. 너무나 갈등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여학생한테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주신 마음을 가지고 미안하다, 작은 선물을 좀 사줬어요. 먹을 거 작은 선물. 그랬더니 이 여학생이 너무너무 놀라는 거예요. 이런 반응은 제가 태어나서 처음 본 것 같다라는 표정으로 저를 보면서 너무 놀라면서 자기가 미안하다고 하면서 다음 날부터 이 여학생이 갑자기 완전히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매를 들고 아무리 때리고 혼낼 때는 절대 안 변하던 애가 자기가 이해할 수 없는 논리로 제가 그냥 너무 미안해 선물을 줬더니 이 아이가 감동받고 너무 착한 학생이 된 거예요. 그러면서 많이 배웠고, 제가 그때 배운 결론은 이렇습니다. 매와 처벌, 규칙으로는 사람이 바뀌지 않는다. 사람은 대가 없는 선물에 반응하고 진실한 사랑으로만 변화받을 수 있다. 신앙의 언어로 설명하면 매, 처벌, 규칙은 율법을 말합니다. 대가를 바라지 않는 선물, 진실한 사랑은 복음을 말합니다. 즉 사람은 율법으로 바뀌는 것이 아니라 복음으로만 바뀔 수 있다는 말이 됩니다. 오늘 읽은 말씀, 로마서를 쓴 저자가 누구인가요? 바울입니다. 저는 13년 전쯤에 대학교 1학년을 마칠 때쯤에 성령 체험을 통해서 갑자기 기독교인이 되었습니다. 대학교 와서 한 1년 동안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만나보고 저도 너무 부러웠어요. 나도 이 기독교인이 믿는 이 신앙을 갖고 싶어서 정말 밤새 제가 가지고 있는 모든 돈을 털어서 신앙 서적들, 변증 서적들 여러 가지 책들을 읽어보고 크리스찬이 되고 싶었습니다. 근데 1년 동안 아무리 공부하고 연구하고 해도 뭐 좀 그럴 만한 이야기라는 건 알겠는데 신앙을 갖지는 못했어요. 그러다가 대학교 1학년이 마치는 어느 시점에 어떤 신비체험, 성령 체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고요. 그렇게 해서 기독교 신앙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신앙이라는 것이 우리의 노력으로 어떠한 지식을 동의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노력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값없는 선물로 우리에게 다가온다는 것을 온몸으로 배우게 되었습니다. 특별한 경험을 통해 교회와 성경에 대한 태도가 하루아침에 바뀌다 보니까 주변 사람들이 저에게 너 지금 바울 같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는 성경을 모르니까 바울이 뭔지는 모르고 어쨌든 그런 나쁜 놈이 있었는데 변했나 보다 이런 생각을 좀 했는데요. 바울은 원래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 율법으로는 바리새인, 로마 시민권을 소유한 유대 공동체에 아주 잘 나가는 석학이었습니다. 앞으로 이스라엘의 영적 지도자로 나가기에 충분한 그런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 기대주였지요. 그런데 그의 열심은 오히려 당시에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는 사람들에게는 독이 되었습니다. 바울이 보기에는 예수님이 지금 부활했다고 외치는 저 사람들은 이단이고 저 사람들을 초기에 빨리 진압해야만 우리 유대교가 건강하게 유지될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스데반 집사가 예수님을 증언할 때에 바울이 그의 옆에 가서 그의 처형을 적극적으로 인정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하는 사람들을 잡아들이기 위해 다메섹의 그 허락을 받으러 가는 길이었습니다. 바울은 그곳에서 특별한 체험을 하게 되지요. 예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바울은 깨닫게 됩니다.
내가 성경, 곧 당시의 구약 말씀을 전혀 다르게 잘못 해석하고 있었구나. 나는 열심으로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하나님의 일을 막아서는 자구나. 나는 정말 자격 없는 자다.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는 자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자신에게 하나님은 새롭게 은혜를 주셨고 다시 기회를 준 것이지요. 이제는 내가 그리스도의 부활을 세상에 전하는데 앞장서겠다라고 다짐하게 됩니다. 이렇게 바울의 회심은요,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 다음으로 이 교회 역사에서 가장 신비한 사건이었습니다. 바울의 회심이 없었다면 복음이 세상에 그렇게 빨리 전파될 수 없었을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의 잘못, 즉 교회의 리더의 죽음에 자신의 책임이 있다는 것을 평생 동안 고통스럽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정말 자격 없는 나에게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일을 맡기셨다는 것이 참으로 신비로운 은혜로구나, 그 누구보다도 잘 깨달을 수 있는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의 공부로, 율법으로, 규칙으로, 그리고 그것을 지키지 않았을 때 오는 처벌로는 변화될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을 변화시킨 것은 무엇입니까? 그에게 다가온 복음 자체이신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의 조건 없는 수용, 조건 없는 용서, 조건 없는 사랑은 그를 전혀 다른 사람으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로마서 1장 1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아멘. 이 얼마나 신비한 고백입니까? 제가 대학생이 되어서 교회 다닌다는 소문을 듣고 고등학교 친구들이 매우 놀라워했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시절에 읽던 책 중에 하나는 불교와 양자역학 이런 책들이었습니다. 하라는 공부는 안 하고 옆에 가서 불교 책들을 많이 보고 있었는데요. 그때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참 무서워 보였습니다. 그래서 많이 교회 다니는 친구들을 많이 조롱하고 놀렸던 기억이 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와 가장 친했던 절친이었던 친구가 제가 교회 다닌다는 소식을 듣고 너무 놀라서 하루는 교회에 찾아왔습니다. 교회 문 앞에 와서 저를 불러놓고 교회에 진짜 들어와 있는 저의 모습을 보고는 한 발자국도 교회 앞에 들어오진 않고 그냥 저만 확인하고 돌아갔습니다. 이제야 네가 교회 다니는 걸 믿을 수 있겠다, 이런 거죠. 저 같은 경우도 이런데 저랑 비교도 할 수 없었던 그 바울이라는 인물의 변화는 당시 교회에 엄청난 충격으로 다가왔을 것입니다. 교회뿐만 아니라 유대교 공동체에도 엄청난 충격으로 다가왔을 거예요. 우리 유대교 공동체를 앞으로 잘 이끌어가고 우리 신앙을 새롭게 할 인물이라고 생각했는데 교회는 또 어떤 생각을 할까요? 우리를 매일매일 잡으러 다니는 사람, 공포의 이름이었는데 이 사람이 우리의 교회를 새롭게 하려고 한다니 난 정말 믿을 수가 없어. 그 소문을 믿을 수 없어. 내가 직접 봐야겠어. 라는 의심이 아주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바울은 인생을 걸고 그 복음을 전했습니다. 자, 복음은 무엇일까요? 복음은 기쁜 소식, 헬라어로 유앙겔리온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요, 성경에서 쓰여지기 전에 원래 세상 속에서 쓰여지던 언어였습니다. 거대한 제국의 로마에서 쓰여지던 언어였는데요. 언제 쓰여졌을까요? 황제가 등남을 하거나 아니면 로마가 어떤 전쟁에서 이겼거나 가장 기쁜 일이 있었을 때 사람들은 로마 황제에게 유앙겔리온이라고 말했습니다. 황제님, 복음입니다. 기쁜 소식입니다. 이렇게 쓰던 제국의 언어였습니다. 그런데 교회 공동체는 이 복음을 어떻게 썼나요? 예수님에게 썼습니다. 교회는 신앙의 언어로 이것을 바꾸어 예수님을 부를 때 썼습니다. 제국의 황제에게 쓰던 고백을 수많은 식민지 중에 하나인 사람들이 그것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젊은 목수에게 복음이란 말을 쓰다니, 로마인들이 이 교회의 신앙 고백을 들으면 정말 놀랬을 것입니다. 그냥 놀랄 뿐만 아니라 이렇게 복음이라는 단어를 로마에 쓰지 않고 한 젊은 목수에게 쓰는 걸 보면 그들을 죽여야겠다는 생각을 했을 수도 있겠습니다. 이렇듯 복음이 얼마나 세상에 낯선 것인지를 말해주는 글이 있어서 짧게 이 두 문장의 글을 또 읽어보겠습니다. 성서 안에서 우리에게 증언된 바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들어야 할, 우리가 살고 죽기 위해서 신뢰하고 순종해야 할 유일한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 유일한 하나님의 말씀 바깥에 그리고 곁에 하나님의 계시로서 다른 사건들과 권력들, 형상들과 진리들을 교회의 선포의 근원으로서 교회가 인정할 수 있고 또 인정해야만 한다는 거짓된 가르침을 우리는 배격한다. 제가 읽은 문장은 지금으로부터 대략 한 100년 전에 독일의 히틀러 시대에 깨어있는 교회들이 서로 약속을 해서 한 공동선언의 제1항입니다. 바르멘 신학선언이라는 공동선언문인데요. 그 당시 많은 사람들, 많은 교회들이 히틀러를 찬양했습니다. 히틀러는 하나님이 우리 민족에게 보내준 지도자다. 그렇게 찬양할 때 깨어있는 작은 소수의 교회들은 신앙 고백을 했습니다. 아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복음이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주이다. 예수님 외에 예수님과 똑같은 권위를 가질 수 있는 존재는 이 세상에 없다. 라는 것을 이 선언문을 통해서 고백합니다. 이 선언문이 발표되었을 때 교회는 국가의 공격을 받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바울도 그렇고 100년 전에 그 히틀러 시대에 그 깨어있는 교회들도 그렇고 그들이 그렇게 목숨을 걸고 고백했던 복음의 내용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아들이 다윗의 혈통으로, 즉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다. 그리고 그분은 죽음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셔서 우리의 구주가 되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내용입니다. 이 말씀을 로마서 전체의 내용을 함께 생각해서 조금만 풀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를 향한 사랑 때문입니다. 대가 없는 선물입니다. 하나님이 심심해서 혹은 하나님이 뭔가 부족해서 이 세상을 만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의 아들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를 향한 사랑입니다. 대가 없는 선물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면서도 왜 그 죽음을 피하지 않으셨습니까? 역시 우리를 향한 사랑 때문입니다. 대가 없는 선물입니다. 예수님은 죽음 가운데, 죄 가운데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으셨기 때문에 그것은 선물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껴안고 죽음을 받아들이셨고 다시 살아나심으로 죽음을 이기셨습니다. 이 모든 선물, 이 기쁜 소식, 이 복음을 우리는 어떻게 알았습니까? 예수님의 다시 사심, 곧 부활을 통하여서만 교회는 복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부활 사건을 통하여 세상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즉, 이 복음을 깨닫는 것도 우리의 노력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이 복음은 세상의 논리와 정면으로 충돌합니다. 세상의 논리는 무엇입니까? 세상에 대가 없는 것은 없다 입니다. 사랑에는 이유가 있어야 한다. 사랑받을 만한 사람이 사랑받는 거야. 상을 받을 만한 사람이 상을 받는 거야 라는 것이 세상의 법칙입니다. 내가 무언가를 했으니까 구원받는 거지. 모든 일에는 공로가 필요한 거야. 이런 것이 바로 세상의 논리입니다. 하지만 복음은 대가 없는 선물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죽음을 통해 우리 죄를 용서하셨다는 진리는 우리가 무언가를 해서 받을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냥 진리 그 자체입니다. 선물이지요. 세상의 논리에 익숙해진 우리 영혼은 복음을 진심으로 믿을 수가 없습니다. 도저히 우리 영혼은 그런 것을 진심으로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의 감동이 없이는 이 문자를, 이 문장으로 전해진 이 복음의 계시를 내 영혼이 온전히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온전히 이 복음의 은혜를 내 영혼이 받아들일 수 있는 것도 성령님의 은혜이고 그래서 선물입니다. 복음에 대하여 이렇게 말하면 이런 질문을 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은 세상을 얼마나 바꾸었습니까? 세상의 논리를 받아들이고 아둥바둥 살아도 될까 말까 하는 살벌한 세상인데 복음이 과연 세상을 바꿀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복음, 대가 없는 은총, 대가 없는 사랑, 대가 없는 용서는 하나님의 가장 깊은 마음입니다.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의 중심입니다. 따라서 세상의 근본 원리가 곧 복음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겉으로 볼 때는 복음과 반대로 존재하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은 존재부터가 선물입니다. 우리의 존재부터가 선물입니다. 우리가 먹고 마시는 공기와 물, 햇빛, 이 모든 세계는 서로가 서로에게 이미 선물입니다. 우리가 사서 쓰는 것이 아니라 이미 이 세계는 선물로서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의 사랑, 그 복음에 돌아갈 때만 진실로 변화받을 수 있습니다.
복음에 반응하는 사람, 바울은 복음 안에 있는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세상의 논리로 살아가는 사람을 육신에 속한 자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로마서에서 바울은 육신에 속한 자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로 바뀌는 것을 구원이라고 불렀습니다. 여러분은 구원받은 자입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그리스도께서 죽음을 이기셨던 것처럼 값없는 은혜로 죽음을 이기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 우리의 참된 신앙 고백입니다. 바울은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자신의 선교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 스페인으로 가는 중간 단계에 로마에 있는 구원받은 자들에게 편지를 씁니다. 로마에 있는 성도들은 어떻게 신앙을 갖게 되었을까요? 성경에는 그것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바울이 직접 가서 복음을 전한 게 아니었거든요. 바울이 가기 전에 이미 로마에도 교회가 생겨났습니다. 신비한 이유로 마치 바울이 다메섹 도성에서 예수님을 만나서 신앙을 갖게 되었던 것처럼 그렇게 로마에 있는 어떤 사람들에게도 하나님께서 분명 만나주셔서 그곳에서도 교회가 시작되었을 것입니다. 복음은 세상을 얼마나 바꿀 수 있었을까요? 엄청나게 상상도 할 수 없을 만큼 복음은 세상을 바꾸고 있습니다. 그 세상의 논리가 가장 선명하게 작동되고 있었던 2000년 전에 로마에도 그렇게 교회는 시작되고 있었으니까요. 하나님의 대가 없는 은총은 로마를 바꿨고 그래서 나중에 로마는 기독교 국가가 되었습니다. 세상에 신앙이라는 것이, 교회라는 것이 존재하는 이유가 바로 복음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지 않은 세계, 하나님이 자신의 죽음으로 인간의 죄값을 대신하지 않은 세계가 과연 어떻게 흘러갔을까요? 얼마나 타락하게 되었을까요? 우리는 상상도 할 수 없습니다. 이 자리에 서 있는 저나 이 시간 말씀 앞에 자신의 영혼을 집중시키고 있는 우리 교회의 모든 성도님들은 바로 이 복음의 증인들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바꿀 수 있을까요? 아니요. 하지만 우리 안에 있는 복음이 세상을 바꿀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복음의 능력은 세상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그런 힘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7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바울은 로마 교인들을 한 번도 만나보지 못했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함께 성도가 된 그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당신들과 함께하길 원합니다 라고요. 복음은 왜 힘이 있을까요? 이렇게 한 번도 만나보지 못했던 사람들이 복음 안에서 서로 관계할 수 있기 때문에 힘이 있습니다. 대가 없는 신비한 은총을 아는 사람들은 은혜 안에서 누구나 그 신비한 우정을 나누게 됩니다. 하나님의 진실 안에서는 그것이 본래적인 진실이고 사실이기 때문에 그렇지요. 로마에 있는 성도들이나 이스라엘에 있었던 바울이나 그리스도 안에서, 즉 복음 안에서 우린 누구나 가족입니다. 한 번도 만나보지 않았지만 우리는 가족이 될 수 있는 것이지요. 교회에서 가끔씩 만나는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을 만날 때 그런 신비감을 느낍니다. 말을 한번 나누어 본 적 없지만 서로의 사정은 전혀 모르지만 눈빛을 통해서 그 예수님을 아는 사람들의 그 눈빛에서만 볼 수 있는 그런 어떤 특별한 평안함을 보게 됩니다. 목사 안수를 받을 때 목사로 부름받은 사람들, 그 옆에 있는 사람들을 볼 때 저도 또 위로를 받았습니다. 아, 나만 죽는 거 아니구나. 옆에 있는 목사님들도 다 같이 죽는 거구나 라고 하면서 위로를 받기도 했지만 그것뿐만 아니라 복음을 아는 사람이 이 세상에 나뿐만 아니다. 세상에 교회는 엄청나게 많고 이 복음을 위해서 자기 생명을 내걸 수 있는 수많은 용사들이 이 시간에도 새롭게 세워지고 있구나. 그런 면에서 저는 신비한 위로를 받게 됩니다. 동순교회뿐만 아니라 교회 밖에서도 크리스찬 친구들을 만납니다. 기독교인들을 만납니다. 그들을 만날 때 그들에게서 오는 평안한 특별한 위로를 겪습니다. 아, 당신도 복음을 아는 사람이군요. 그때 신비한 위로와 은혜를 겪습니다. 그 모든 것은 복음의 힘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시작할 때 제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 율법이 아니다. 세상의 언어로 말하면 어떠한 규칙과 벌, 그리고 명령과 위협이 아니다.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 사랑이다. 매와 벌을 기대했던 학생에게 작은 선물을 주었을 때 그 친구가 아주 놀라워하면서 변화를 받았던 것처럼 세상에는
그것과 그 무엇과 비교할 수 없는 큰 선물, 즉 하나님의 복음, 그 대가 없는 진실한 사랑을 사람들이 받아들인다면 그에게 아무런 변화가 일어날 수 없을 거야 라고 믿는 게 더 어려운 일이겠지요. 하나님은 복음으로 세상에서 역사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할 일은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이 내 안에 그리고 나를 통하여 이웃에게 역사하도록 나를 내려놓는 것뿐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들 안에서 역사하는 대로 우리는 기쁜 마음으로 아주 작은 대가를 바라지 않는 그러한 신비한 사랑을 실천해 봅시다. 물 한 잔, 커피 한 잔, 티나지 않게 하는 중보기도, 아무도 모르게 하는 그런 선행들, 세상에는 낯선 이 신비한 사랑이 많아질수록 복음의 역사는 세상 속에서 아주 선명하게 드러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의 대가 없는 선물로서 저희를 구원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그 신비한 사랑이 우리 안에 역사하여서 세상에 복음이 흘러가는 통로로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의 감격으로, 복음의 능력으로 승리하는 동승교회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날마다 저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